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다 자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세 가지의 거울입니다. 다 제 팔로움이 같이 믿음의 세 가지의 거울. 거울은 이제 여성들이 거울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거울을 봐야지 우리 품행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이 거울은 우리 신부가 예쁘게 단장할 때 얼마나 예쁘게 단장하는 그 신경 쓰는 모습. 우리 조양미 예배지사님 이제 이렇게 신부의 단장 거울 보고, 거울이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거울은 과거의 거울, 현재의 거울, 미래의 거울. 이 성경이 바로 오묘한 겁니다.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단장하고, 또 현재의 거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장하고, 또 미래 우리가 안 가봤지만 미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단장하고, 이렇게 얼마나 성경이 오묘합니까? 저도 이 성경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종이 되려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믿음의 단장된 일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의 바다에 침례를 받고 다 같은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너희가 탈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다시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온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0명이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거울. 여기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 정도로 이제 말세, 주님의 심판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가. 오, 한진아, 할렐루야, 박수. 우리 한이가 지금 새벽에 그 얼음 일하고 피곤할 건데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을, 믿음의 거울을 많이 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품행을 잘 단정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심히 말세지 말이죠. 두 가지를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인자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지만 신약에 다시 올 예수님은 심판지로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심판 오시는데 그 심판 날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추수로 비유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거든 추수 때는 알곡이 다 무리이고 고기를 숙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2000년 흐른 지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식인종에도
식인종에도 변화돼서 그 식인종이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복음이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이 복음이 땅끝과 증거가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질라 말씀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것이 악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 악의 충만한 결말은 핵전쟁입니다. 이 군사학을 보더라도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바울사도는 너희들을 졸라매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어찌 그렇게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많은지. 원래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공영방송에서 그들이 시사 취재를 해가지고, 원래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한국에 자칭 예수란 사람이 5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뭐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예수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대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때 인자가 오리라. 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나는 네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찌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처지 이 두 이단이 가장 한국 교회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면은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거기에 미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봐보세요. 구약에는 그 시대에 각기 모세가 선지자가 구세주였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구세주였고 마지막 때는 내가 구세주다. 구세주는 오직 우리를 죄를 사하신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는 하말티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창조된 인간들이 전 세계 200개 나라에 흩어져서 2만 개의 종교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법대로 안 산 거예요. 하말티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벗어났다. 하말티아. 그 죄값이 참혹한 지옥인데 영원한 죄는 영원히 죄가 없는 예수의 피만이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덕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면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샤머니 신앙.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인 신앙이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지옥은 하루와 천년 같고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놀랄 일이에요. 왜 놀랄 일이냐?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참혹한 지옥 갈 만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수를 피로 제사 받고 거듭난 순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거울은 보면은 최고의 거울을 이 보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 모습이 아름다우냐면은 신부가 거울 보면서 단장하는 모습.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수십 번 아침부터 거울을 봅니까? 그러나 가장 이 거울을 보는 데 합당한 사람은 신부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아름답게 신랑의 격상에 맞게 신부를 단장하는 모습.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저 죄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교회 와서 기본 법을 잘 시켜서 백성의 믿음으로 시키고 그 백성 중에 선택해서 집사로 신하의 믿음으로 격상시키고 그 신하들의 믿음이 성장해 교회에 책임지는 자녀의 믿음을 격상시켜서 그 성숙한 자녀 중에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격상시켜준다니. 그 신부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신부는 좌우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울을 봐야 할 필요성. 요한계시록 18장 6절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주님의 첩보할 때 신부의 세마포를 짜여진 성도들은 첩보안에 참여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될 것인지 저도 여러분도 저는 모두가 다 첩보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용 집사께서 이 피아노 조율하신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재림 신앙 첩보안에 신앙을 가졌어요. 깜짝 놀라십니다. 아 이렇게 깨어 계시는구나. 원래 순복음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고 또 많은 흩어지다 보니까 양떼들이 신앙이 많이 공고한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부의 믿음으로 달려가지 그렇게 열망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많이 식어지고 빨리 우리 교회가 더더 성장해서 영적으로 공고한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마지막 때 샘을 얻고 활활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에는 저는 이 찬양하면요 뭐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는 너희가 저 430년 광야 생활에서 노예한 것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내 심령에서요 영혼에서 구원의 감격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에 예수님의 그리신 그 피와 살이 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삼일체에서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심령에 살아 계셔서 내 영혼 속에 살아 계셔서 제사한 표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그것이 인격하러 보면은 국리란 마음 이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본 사람은 모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리더들도 저번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10부장 100부장 많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목회는 여러분 팀 사역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피아노 탁 치면 기 막히겠는데 말이야.
해제를 이화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기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마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화여서 로마 병정 장각 아래 질리시던 기나름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마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막 충성심이 솟아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심과 의리가 살아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김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옛날에는 추상적으로는 들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느껴질 때 내 안에서 전도의 충성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꾼들도 이 교회 저 수많은 선교사들 선교의 힘이 우리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죄가 지옥과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감사가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 가지의 거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이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삶 가운데 32,500가지의 말씀, 그 어려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다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벌써 나이가 다 먹은 거예요. 거의 인생들이 그럽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인생 다 가버린 거죠. 기대로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성경을 쉽게 거울 보듯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신부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신하의 믿음으로, 백성의 믿음으로 잘 단정하도록 거울을 주는 겁니다. 우리 리더들이 소그룹 교제나 또 신방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먼저는 저는 이 거울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이 거울을 자주 꺼내봅니다. 과거의 거울, 미래의 거울, 현재의 거울.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 거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죠. 이 거울이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의 말씀대로 성경에 거울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다. 근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보니까 네 영이 눈이 먼 것과 네 영혼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 성령의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 거울로 보면 안타까운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대로 이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김보리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한 거야? 이 불충한 종아, 너 바깥 어두운 데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이 안 되려고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미래의 거울을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더라도요, 주일만큼은 미래의 거울을 빼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하루 24시간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보면서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쓴뿌리에 매여 삽니다. 나이 먹을수록.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저도요, 떠올라요. 솟아납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섭섭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 추억을 만들고, 보다도 내가 단단한 목회자가 되는데 승화를 시키는데, 그러나 인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처들이 가만히 있어도 머리 끝까지 오면 보복으로 가는 거예요. 보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 바쁠지라도 주일은 미래의 거울을 빼내서 한 번쯤은 우리 믿음의 모습을, 품행을 좀 단장하는 것이 예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심판 때의 거울.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리더들이 이제 4시간이나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성경을 찾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것은 요한 사도가 미래의 거울을 한상으로 먼저 펼쳐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거울로 비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들과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패약한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을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생각하면요, 천만 다행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형님의 손길을 통해서 20대 중반에 보려나
교회 한번 가자. 제가요 교회 다니기 전에 신월동 신곡시장에서 장사를 해줘요. 장사 끝나면요 막 어떤 자매들이만 전도하면서 아저씨 교회 가세요.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저 빵을 사가지고 그때 했던 자매가 생각나면 말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고 부흥해요.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때 제가 좀 빵 사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 근데 몇 개월 후에 제가 예수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때 사건이 없었으면은 김본의 인생은 술로 죽었고 지난날에 한 번씩 돌아보면은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그때 죽었으면은 지옥은 다시 못 나오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 태어나도 100번 태어나도 전도자가 돼야 된 것은 왜?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단 겁니다. 근데 믿음의 거울로 내 주변에 정든 사람들 보면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거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거울 자기 얼굴만 단장하고 자기 인생만 단장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뭐에 미쳐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알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안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열리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될까봐.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8절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렇게 정죄받으면 아니 됩니다. 2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수백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듭한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야 되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과 영혼의 이별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천국과 지옥의 이별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기선아 잘 알아들었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팀장님, 둘째 사망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영권 안 생기는 거야. 그날은 온다는 것. 그리고 부주중에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심판대 서면은 오금이 저리면서 천만다행이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전도자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다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 십계명에 땅 아래나 땅 위에 형상을 두고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전 200개 나라에 2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일본이에요. 각 지지마다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신상이 만들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었지만은 샤머니즘, 인간적인 신앙. 누님, 이왕이면 우리나라 거 당군 거 믿지 왜 저 이스라엘 거 믿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였지만은 이 시대 중반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지혜자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국 땅에 어떤 종교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2000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는 지각이 뛰어나고 명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왜? 지각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전도자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평신도들은 주일날 이 거울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여본다면 저는 매일 들여다봅니다. 하루 일과 마감할 때, 기도할 때 틈틈이 그럴 때마다 헤매는 내가 진짜 실수하는 목회자가 되고 잘못된 목회자가 돼서 텔레비에 얼마나 그 부정한 목사들 많잖아요. 그분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다 했잖아. 너 내 법대로 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사욕살이욕에 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 너 때문에 교회 안 간 기독교인이 많고 너 때문에 예수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마 이런 목사가 분명 심판 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김 목사 작은 지하교인일수도 그 작은 성도들과 함께 영혼 구령을 해서 힘썼으니 내가 의의 미로 할렐루야. 이런 거울이 펼쳐진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울을 보면요 내 마음의 믿음이 더 단장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거든요. 군사는 벌써 안전무정을 하는 겁니다. 늘 저도 이제 배드민턴장이나 전도 나가려면 벌써 긴장이 돼요. 왜? 그들이 시선에 눌리면 안 되니까. 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리더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알아서 지난날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그 박용문 장로님 강주에 깡패에 있습니다. 형님이 목사였는데 어느 날은 얼마나 귀신 역사가 했는지 형님 교회 불질러 보려고 그 정도로 막이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질러 가려고 집에서 이제 준비하고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상을 보여준 겁니다. 유튜브에 박용문 장로님이 있으니까 우리 초신자들이나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직접 2번 간증을 들었고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요즘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승기 목사님 천국 한송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신 입간을 해놓고 한송 예배를 드리니까 좀 소름 돋더라고. 또 임동님 장로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뇌경색 걸렸잖아요. 뇌경색이 재발하셔가지고 임동님 목사님이 천국에 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깝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 이분들은 천국 한송 예배 천국 천사가 맞이하고 주님이 반겨줄 충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거울을 보지 않고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이 여기에 또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박용문 장로님께서 지옥에 갔다 와서 간증한데 이 지옥을 간증을 하더란 말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쭉정이가 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정욕 따라서 시험 들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 박용민 장로님께서 지옥에 가보니까 따뜻한 후라이팬이 있는데 안에서 불을 달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동하니까 막 소금 치듯 후라이팬에 달군 물에 소금을 팍 튀듯이 이 간증을 직접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의 20장 말씀대로 너희들은 행위대로 벌을 받으리라. 행위대로. 천국과 지옥 사람의 능력으로 달나라에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 어머님께서는 91년도 박현 전도사님이 망원도 간증하실 때 전도 대상자 쓰셔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할머니 이름을 제가 쓴 거 봤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우리 할머니
우리 누님 무한서 목회하셔서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원토록 행위대로 어떤 사람은 더러운 똥물에 입이 다 걷고 행위대로 근데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벌을 만들어 해도 할 수 없는데 본 거 보니까 행위대로 얼마나 교회 욕하고 얼마나 쌍욕하고 합당한 벌을 받더라 말이죠. 딱 똥물이 이까지 차가지가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사람인지 욕하고 비방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합당하게 벌을 받더라 말이죠. 이 벌을 받았으면 너 우상숭배냐 그 우상숭배에 합당한 벌, 너 살인했으면 또 살인에 합당한 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늘 거울을 펼쳐보면서 늘 내 날이 그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나는 이야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음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재림의 거울입니다. 우리 김필중 안수사님 계시면은 신앙 아직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당의 성경 공부에 재림간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오직 재림의 벤트만 바울신앙처럼 달라왔습니다. 오직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히브리입니다. 그 히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 오신 거죠. 마지막 때 재림의 섭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2000년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심판지로 오십니다. 그 재림의 예수가 오십니다. 저는 32년 동안 저 재림의 뱃대를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이 재림의 뱃대를 바라보고 충성하면서 신부의 세마표를 지금까지 저는 현재 실행형으로 즐겁게 단장하고 있는데 재림의 뱃대만 바라보면서 믿음도 식어지고 충성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공사 중단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사 중단은요 흉물이 신림역 사거리에 불나가지고 그 좋은 사거리에 불나가지고 흉물이 나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32년 동안 시험 한 번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십자가에 도가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하면 풀려고 싸우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십자가를 짊어진단 말이죠. 나를 따르는 데는 자기의 몫에 뜨는 십자가를 짊어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늘 목사 설교만 의지하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그 설교를 안 들으니까 늘 공허하고 옛날 영상만 들으면서 위로만 받는다. 심령은 지쳐있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 재림의 뱃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첩보안에 참여할까? 아니면 떨어질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리더들이 또 성경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재림의 거울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 때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그때 연세중앙교회 배용문 지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와 먼저 믿는 성도들이 저 재림의 때에 뱃대를 바라보면서 신비의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너무너무 늦게 믿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대로 의에 굶주린 자가 배부르다. 내가 저 재림의 때에 신부의 믿음을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신부의 세마포를 단장하는 길이 뭔가 의의 길. 전도자들아 이 말이죠. 저는 그래 친구하고 말죽거려서 장사 때려치고 저는 전도자를 전도 버스 전도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늘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후배들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벌써 저는 32년 주의 재림의 뱃대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목적 없이 목표히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운데 합당치 않는 자, 신부의 믿음으로 합당치 않는 자. 만약에 우리 조향미 예비 집사님이 결혼식 날 만약에 이렇게 입은다.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 조 집사님은 신랑으로 멋있게 턱시도를 했는데 합당치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재림의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비의 믿음으로 합당치 않으면은 바깥 어두운 데로 그 구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미래 한상으로 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는 거울로 표현한 겁니다. 10절부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가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늘길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께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는 우리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첫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휴거라 합니다. 1992년도 예수님이 휴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위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대와 시는 아는 사람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징조가 얘기했습니다. 징조가 핵이 600톤이요 전 세계에 타라고 이루마는 이 복음이 땅크가 증거됐습니다. 이 징조로 긴박함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신비의 믿음을 타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의의 삼합벌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장들에게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김지사도 영역 있고 영감 있고 능력 있는 백부장 천부장이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집사도 우리 한준이도 우리 귀선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운전을 잘해서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신자들을 가리키면은 팀을 가리키면 더 양육 잘했었겠지만 팀장들이 백부장, 천부장을 양육하기 위해서 팀장들을 맡기는 거야. 이래야만이 이런 팀, 10팀, 100팀에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까지 치고 갈 수 있는데 목사 혼자 다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 잘하시는 우리 교육전도사님, 김원희 전도사님 계시기 때문에 새신자, 시니어들, 새신자들 또 양육해주고 또 저자 직강해주고 우리 팀장들이 우리 주일날 대회에 한 번 있지만은 대회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중고임 수요일날 우리 팀장들이 속으로 성경 공부하죠. 주일 예배는 각 팀별로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기간 모임을 우리는 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나중에 교회가 더 성장하면은 또 저적 집과 또 3단계 리더 공부도 따해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2단에 빠지지 않고 더 재림의 믿음을 단장을 잘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양육도 잘 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재림의 거울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우리 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바다의 모래 위에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재림의 때 신부의 겨울을 바라보면 목사의 걱정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환난과 핍박에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에 섰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치면 어찌까? 그 때문에 목사는 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무장하라고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성경 공부를 켜주고 만드는 것은 왜 내가 믿음을 잘 완벽하게 강하게 무장이 돼야만이 그 영적 싸움에서 3년 반의 환난을 통과해서 첫 부활에 참여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재림의 거울을 잘 볼 수 있도록 1단계나 성경 공부가 개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설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리더들이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왜? 믿음의 거울을
미래 거울, 현재 거울, 또 가계의 거울. 가계의 거울과 현재 거울 한 가지씩만 하고 또 다음 잘 거니까 50분 안에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서가 건강한 사람은요 늘 거울을 꺼내서 근데 가계 거울도 한 번씩 빼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많은 인생들은 과거에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거울이 없는 사람은 가계 거울을 나를 단장하는데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시련과 고난에 신앙으로 승화를 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쓴뿌리만 마음의 원망, 마음의 불평 이것이 몸에 암이 되고 나중에 병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루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시편 119편에는 잘 이 가계의 거울로 믿음을 아름답게 단장한 기록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단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를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하게 보세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실수합니다. 지난날 친구 말, 형님 말 권면 듣고 내가 하물을 안 할까? 또 지난날 내가 그 오토바이 사고 지금은 이망에 따이면 나요. 하나님이 나는 내 실수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거의 뭐 죽었거나 반신 불구자거나. 그러면서 저는요 다시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다시 마음을 단장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고난 당한 미래의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고난이 피해가고 시련이 피해가려면은 주의 법도가 천천 금은보다. 할렐루야. 저는 주의를 32년 동안 한 번도 안 뺐다는 거. 11조도.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돈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11조 내기가. 11조 내기가. 그러다가 어려라고 차로 빵 사가 났는데 그 11조의 10배 정확하게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배로 자기를 거울로 깨우쳐주더래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요즘은 이제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지인 중에도 음주운전에 지금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있어요. 99번의 운전을 성공했어요. 어느 날 음주운전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그냥 내가 안 먹을 걸, 대리 부를 걸.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음주운전에 취해가지고 소중한 목숨이 뉴스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국민청원에요 사형시키라고 이렇게 올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나의 조그만 부주의가 그 사람은 지금 그 마음속에 내가 기본을 지킬까? 기본. 다시 기본이 반석이 되자 이 사람은 고난이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단단하고 기본의 법들을. 저는 그 훌륭한 연주자 송창식 씨가 나는 오늘 또 기본을 연습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병이 아프기 전에 운동하세요. 내가 꼭 얘기하잖아요. 기본 운동하라고. 삼시세끼 배드민턴 치면은 밥만 쫓고 건강해지고 나중에 병에 고난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운동하러 갈 때 운동할까?
남편 미워하지 말아갈 때 안 미워할 걸 암 걸려가지고 아직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꼭 이제 뭐 대형 사고 나고 뭐 병이 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생활비 주면은 꼭 잘못된 여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이거 있었어요. 열등감의 거울. 다 열등감의 거울. 야, 남편은 월급을 다 주더니 이게 돈이냐?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작은 교회 하니까 이거 고마워서 뭐. 그러니까 늘 그래도 없는 가운데 알바해서 막 옛날에 좀 생활비 주면은 이게 돈이야. 암과 뇌경색에 고난 당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야, 오도가 힘들게 고생해서 이러는데 90도로 인사합니다. 고마워. 근데요, 남편 마음에 충성심이 생겨요. 더 주고 싶어요. 그 여자들이 이런 마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조금 생활비 주면은 이거 돈이야. 남자 마음에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은요, 생활비 주면은 고마워. 막 남자 마음이요, 막 생활비를 막 너무너무 많이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많이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누가 저기 방송 누가 눌러붙고 막. 다시 과거의 거울.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난 당하고 난 뒤로 고난이 내 유익이라 남편하고 화목시키고 가족이 화목하고. 근데 지난날에 그 병이 유익이 이 성경이 이루어주고 저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지난날에 진짜 이 기본 저는 예수 믿고 기본을 터득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시편 기자가 말씀한 대로 주의 법도는 주의 십계명 천천 금은보다 귀하고 승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지난날의 고난의 거울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미래의 큰 사고나 병들어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난날의 고난과 시련의 거울을 한 번씩 꺼내보세요. 일주일에 168일 동안에. 할렐루야. 꺼내다 보면은 하루 기본생활 충실히 하고 운동생활하고 서로 화목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근데 저도 요즘은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단가가 많이 좋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막아오는데 왜 제가 사고 나면은 우리 배드민턴 제자들 배드민턴 가리키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제자들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라 우리 제자들이 먼데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2명이 못 오니까 남이까지 목사님 다음 주에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토바이 사고도 건강해야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전도할 수 있고 앞으로 목회하는데 본이 돼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김 목사 기본에 충실하다. 돈에 욕심에 막 급해지면은 그 0.1초만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0.1초만. 네, 이 한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전에 꼭 한번 얘기했는데 그 미랄이라는 장애자주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너 말이야 오토바이 타지 말고 주일날 교회해야 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나이에 얼마나 오토바이 타고 싶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났는데 대형 사고 난 거예요. 반신불구자가 됐고. 그러니까 막 교회 집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신방 가도 문 닫아불고 1년 동안 방콕에서 막 자포자기로 자살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요. 뭐 지쳤다가 마음에 이 한마디가 떠오르는 거. 전도사님이면서 주일 잘 지키라니까. 자기의 맥이 다 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못에 팍 박힌처럼.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인생하면요, 팍 우리 집사람이요 운동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아침에 비와도요 동네 산에 갑니다. 우와, 그렇게 운동 싫어하는 집사람인데 시련 타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시련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가지고 의로운 섭리 미리 깨닫고 기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증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인생이 많이 사신 분들이나 지난날의 시련과 실수나 고난이 없는 분들 없어요. 그 때문에 잠언에도 보증을 두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해서 너는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보증 부탁도 하지 마시고요. 전도 옛날 보증 써줬어요. 700만 원. 내가 전도한 자매. 만약에 뭐 너가 뭐 뛰어가도 내가 갚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보증 써줬어요. 근데 자기가 다 갚았더라고. 그 정도로 교훈이.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보면은 아마 지금의 여러분들이 뉴스에 화인이 뭡니까? 주식 조작 사건 임창정이죠. 내가 그냥 노래 엔터테인먼트만 집중할 거 왜 또 엉뚱한데 돈 번다고 해가지고 아마 임창정은 자기 기싸대기를 엄청 때릴 겁니다. 그 나도 그거요. 임창정의 동생이가 야 창정아 너 노래나 전문해야지. 씨알것이 막 내가 인간적으로 막 혼낼 것 같아. 왜 엉뚱한 주가에 거기에 열리는 돈 번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소중한 자식과 네 마누라 이게 아프게 이 자식아. 내가 형이라면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들 뭐예요. 교훈. 빚이 60억 생겼다는데 이제 그거 갚으다가 인생 다 가겠죠. 이상민은 지금 빨리 갚았는데. 그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실수로 이제 터지면 인생 그거 치다가다 다 갑니다. 치다가다. 그 저도 이제 지난날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지는 내가 함을 안 할 걸. 한 달에 70만 원씩 팔라가니 막 머리에 막 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품목이죠.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덤퍼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주입 기본적인 법도에 충실하신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 가지 거울은 또 2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혹시 헌금 안 드리신 분 있으면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화여서 유대민족 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우리 장기 자매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나는 우리 장기 자매가 중국 사람하고 저는 처음 대화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질리시던 그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
걸음아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세 가지 거울.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미래의 거울, 하나님 심판대의 거울, 재림의 거울 통해서 믿음을 단장하시고요. 또 현재의 거울은 다음 주 하겠고, 또 가계의 거울도 다 하지 못했지만은 가계의 거울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특히 남자들은 과거의 이러한 실수 때문에 꼭 문제를 특히 저도 마찬가지로 욱하는 성격. 그래서 저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넌 누가 죄를 범하거든 성내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김보레이는 온유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리더들 여러분들 지난날에 보면은 그 남자들의 욱하는 성격, 욱하는, 그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일이라도요 욱하는 것에 누리시고 늘 기도 많이 하셔서, 저는 늘 오늘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도 늘 김 목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목사인지 네 목소리가 맑은 목소리가 나는지 아니 나는지 늘 점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맑은 목소리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얼마나 소가지 또 나들 많잖아요. 이 내면을 날마다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심령, 맑은 물소리가 나가서 이 물소리가 집에 가서도 늘 화목과 화평이 충만하고 여러 가는 거다 화목과 화평이 충만하는 우리 행복이 먹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대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